할렐루야. 오늘도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믿는다고 하게 되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씨와 같이 심겨져서 시간이 지나면은 큰 나무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는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어떤 가시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믿는다고 하게 되며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믿음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라는 어떤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죄인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스스로가 참 나약한 존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다 나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막연한 어떤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많은 공부를 한 박사건 그렇지 못하든 그 막연한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나약한 것이죠. 나약함에서 나오는 속성에 의해서 막연한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행위들을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막연한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몰라요. 미신을 믿던 다른 어떤 종교를 믿던 그 신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어떤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이해한다면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신인지는 잘 모르지만 막연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시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막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를 잘되게 해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우리가 쉽게 축복하면서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지만
내 소원을, 적어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소개하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맞고,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소개하는 하나님을 쫓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교회는 참 나에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목사님은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직은 막연한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나를 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상태에서 오래 믿어서 어떤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 교회에 익숙해지고 나를 흥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설교하는 그 목사님에게 익숙해져서 아직 죄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고는 막연하게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죄인의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해야 되고 성령의 증거함을 받아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많은 경우에 설교를 잘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이 설교를 쉽고 짧은 설교를 듣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할까? 여기에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많은 종교들 중에 또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기독교가 아주 좋지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자랑은 하지 않고 설교를 잘하는 자신의 목사를 자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좋은 설교는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져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설교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게 하는 설교라면은 이것은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또 설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유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조명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막연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은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듣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듣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간결하고 깔끔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주도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날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유대의 거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전해져 오는 어떤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오는 구전에,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계시해 준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한다라고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부였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예수님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법이 옳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의 방법,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 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지금 하고 있잖아 하는 내 행동의 믿음의 본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지금 믿고 있어요. 나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착각이 아니라 본인은 스스로 철두철미하게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믿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이 이와 같이 자신의 열심히 있는 행동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많은 경우에 막연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될 때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에 하나님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막연한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바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 없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바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네가 나를 네 남편이라 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될 때에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바알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바알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내용에 있어서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될 때에는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알이에요. 이것이 번영신약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번영신약에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번영신약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설교를 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귀에는 그런 설교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으로 기록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 나는 쇠해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나무처럼 크게 되는 나라예요. 누리게 가르 서만을 전부 부풀게 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게 되면 나를 흥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는, 이것은 바알이에요. 바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살기를 늘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겨자씨고 무엇이 누룩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믿겠다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케 돼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품고 살면은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로 살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진리를 함으로 해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저 신천지라든가 뭐 이상한 이단들에 자꾸 넘어갈까요? 이 사람들은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 그 자리에 막연한 하나님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는, 나를 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텐데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도다.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내 소원대로 해 주셔야만 되는데 내 소원대로 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원하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부인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이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는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삼라만상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는데 오직 사람 한 종류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지만 순종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오랫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이 아는 하나의 지식이지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하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적하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향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을 귀가 있어서
들려진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졌다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목표하는 바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바라는 실상이 돼서 살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반면에 또한 목표점을 향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품게 되면은 그 목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앞날에 바라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이 실상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서 산 제자들이 다 그 목표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있어서 들려진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품게 되면은 그 목표점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진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어도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막연한 하나님. 누가 이 얘기하면은 그런 하나님, 누가 저런 얘기하면 저런 하나님.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옮겨 다니고 이단이 얘기하면은 거기는 더 열심히니까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막 빠져나가는데 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 바람이 불면 겨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석이 되지 못하고 좌불안석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케 됨으로 인해서 그 소유한 바 된 그 말씀이 그 바라는 실상을 향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판의 새김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목표하는 그 말씀을 향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교인들이 수십 년을 말씀을 듣고 변화됨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스스로도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종교는 다 그냥 다 같은 거야. 다원주의화 돼가지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가 진리인지 이제 분간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막연한 하나님으로 계속 믿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들은 말씀들이 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의 문제인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이미 막연한 하나님이 또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굳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길가위의 땅과 같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철석하게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피곤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래서 길가 위의 땅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은 자신들의 행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자신들의 행위.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구 하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누구 하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된 많은 지식으로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인 말씀과 내가 그 겨자씨를 품는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겨자씨인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은 어느새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겨자씨를 내가 품는 순간에 나는 어느 순간에 참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그 뿌리가 보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 겨자씨는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딱딱한 길가의 땅과 같은 이것들이 다 이제 부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철석같이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믿음을 이제 이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연결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고 만약 그런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데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말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석같이 이미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고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길가의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귀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말씀에 계시고 이 말씀이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작은 부분일지라도 심겨지게 될 때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와 같이 자기가 속해서 사는 지역사회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와 같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큰 나무가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르서마를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구원받았다면, 믿음이 출발했다면 이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바라는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 겨자씨와 같이 받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고, 그 이루심 앞에 우리의 인생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매함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을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와 같이 우리 마음판에 받게 되면은, 그 받게 된 말씀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바 된 그 목적하심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런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우매함에 빠지는, 그런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런 우매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서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매일같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자꾸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주님의 원하시는 길 쪽으로 자꾸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함,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놀라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세계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